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율법 폐기주의의 원인과 그 치료책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확신의 매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율법 폐기주의와 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17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300년 전이네요. 1721년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제임스 호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매로 형제들을 위해서 현대신학의 매로를 옹호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총회위원회에서 12개의 질문을 이 매로 형제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제 요구하는데 이 답에 대해서 이제 다음 해인 1722년 3월에 매로 형제들이 이 12개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질문 12개인데 그 중에 8번째 질문이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지 여기서 핵심이 뭔지 한번 잘 캐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며 그분이 행하고 고통당하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지식과 믿음, 확신이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께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직접적인 믿음의 행위인가? 아니면 이 지식이 의롭게 하는 믿음의 행위의 본질에 속하는 확신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자, 이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은 겁니다. 이 질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제기된 이 주제들은 매로 논쟁보다 사실 훨씬 오래된 문제입니다. 과연 신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확신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확신한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확신하는가?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이유로 자주 오래도록 교회 안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짓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확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산상수훈 7장에 나오는 그런 주님의 예화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만당하고 있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에 따르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다라고 할 때 그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 개인에게 해당이 된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심판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속았구나 이거를 그때서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이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권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의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 거,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한 거. 아마 아까 점심시간에도 우리 성도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저 자신도 그런 시간을 4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얘기하면 또 이제 다른 데로 새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이 즉각적으로 그 근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나를 위해서 내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인가 경험한 거. 우리 시대가 나중에 얘기를 또 살피겠지만 우리는 너무 주관주의적인 이런 생각이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 밖에서, 나를 위해서 내 밖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그 일, 이것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거를 찾기보다 내 안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집회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저런 어떤 경험을 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그냥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객관적인, 이런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사건, 이런 것이 아니라 주관주의적인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주관주의적인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라. 경험하긴 해야 되지만 무엇을 경험하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라라고 말할 때 다분히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그 십자가 관련된 그런 말씀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거기에서 내 마음이 어떤 변화를 겪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순전히 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주관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내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것이 진짜다, 이게 정말 사실이다, 진리다, 이것을 아는 거, 이것을 믿는 거, 이게 먼저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우리 시대가 그렇게 주관주의적인 이런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냥 다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사람이 거짓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게 이렇게도 치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순교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를 해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확신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또 반대로 진정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현대신학의 메로우가 쓰일 당시 많은 그런 사랑을 받았던 표현을 빌자면 흑암 중에 행하는 빛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흑암 중에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구원받았다고 거짓 확신을 할 수 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도 이런 경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1편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신자가 그렇게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77편 2절에서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참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침 지난주에 했죠. 이런 것들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 교회에서 마침 이 성육금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의심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가? 신자가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런 정도의 의심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 확신이 있을 수 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이게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서 이 주제가 굉장히 주요한 그런 논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1720년대 즉 현대신학의 메로우라고 하는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 이전 아니 더 거슬러서 종교개혁 이전으로까지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거짓 확신과 확신의 부족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특별히 초대교회 그 신약의 교회를 보면 그들은 깊은 확신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당시에 이 교회 신약의 교회들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런 상태였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들이 박해를 받겠지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다.
환난 중에 박해를 받는데도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신약의 교회는 깊은 확신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에 썩지 않는 유업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초대교회 이 신약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이 깊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확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를 보면 복음의 본질을 초대교회 그만큼 분명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이 용서를 이루고 영광스러운 확신도 준다는 사실을 여전히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사도시대부터 사도시대 이후 313년 그 전까지 교회가 크게 10차례에 걸쳐서 박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뿌리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도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이 죄의 용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확신도 준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중세가 시작되고 교황 그레고리 1세 이제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용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대 그레고리 1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 이때부터가 중세의 시작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AD 540년부터 604년까지 그렇게 그가 재위를 했는데 이렇게 그를 통해서 시작된 이 중세가 시작되고 나면서부터 이제 확신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설령 확신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자칫 율법 폐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퍼져갔어요. 자, 왜 구원의 확신이 율법 폐기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까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 폐기주의로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왜 지금 여기에서 이 확신의 문제를 메로 논쟁의 중간에 왜 확신의 문제를 다루는지 아시겠죠? 이 메로 형제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갖는 것과 확신을 갖는 것이 그렇게 밀접하기 때문에 이 12가지 질문 중에 8번째 질문에서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자, 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지 이 문맥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세로 들어서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율법 폐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점점 퍼져갔습니다. 이게 자리를 잡은 건 아니지만 이때부터 그런 인식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 확신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몰두적인 삶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인식이 점점 퍼져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택과 예정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정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도 나는 결국 구원받을 거야. 율법 폐기적인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이렇게 부도덕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생각은 복음의 기제, 특히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류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신자가 절대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율법 폐기주의적인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얼토당토 않다, 이런 논쟁을 펼쳐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에서 확신을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은 결국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기우였던 거예요. 중세가 그렇게 이제 그 교황 그레고리 1세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런 인식이 퍼져가기 시작했고, 그런 중에 중세의 한 복판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법을 취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AD 1225년에서 127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학대전을 썼던 분이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이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써요. 저도 읽어볼 엄두를 못 내는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냥 거의 그 당시까지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 그대로 대전이에요. 신학대전. 근데 그 책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전해지는, 제가 어디서 읽은 기억으로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말년에 이 집회를 하는 중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쓴 책의 이 가치가 갑자기 그냥 제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푸라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글로 인간의 제한된 용어로 써놓은 깊이는 있지만 그 책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지푸라기처럼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완성할 가치를 못 느끼고 집회를 중단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읽었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거스틴 다음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근데 그 아퀴나스가 그때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확신이 다양한 수단으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신의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죠. 예를 들어 특별 계시로 올 수도 있고 삶 속에 나타난 은혜의 증거들로 찾아올 수도 있다. 단 그런 특별 계시가 바울 같은 소수에게만 찾아오고 은혜의 증거들은 항상 덜 분명하다는 주장으로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색깔을 그가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다양한 수단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은혜의 증거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표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면서 전제를 달아요. 특별 계시는 바울 같은 소수에게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에게나 찾아온 특별 계시, 그러면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쁘시겠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은혜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은혜의 증거들은 항상 덜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확신이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다고 말은 하죠. 그죠? 그리고 선행을 보고서 확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형성된 의의 은혜,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 우리 안에서 형성된 의의 은혜는 곧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실제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은 것인지는 완벽히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재량 공로에서 적정 공로에 이르러 완전한 칭의를 얻도록 돕기 위해 은혜를 형식화하고 객관화한 중세의 구원의 서정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톨릭의 이 구원의 서정은 어때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가 주입되죠. 그러니까 의가 주입돼요, 우리가. 의가 주입되어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의가 주입되어서 의롭게 변화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식의 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의를 잃어버려요. 이 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의 죄를 사제한테 고백하고, 고해성사죠. 고백하고 사제가 우리에게 어떤 보석 행위를 하도록 내리죠. 그 보석 행위를 하고 나면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해주면 다시 의를 회복합니다. 자, 이게 중세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 생에서는 완전한 칭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연옥에서. 자,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나 은혜의 열매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특별 계시는 바울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은혜의 열매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이 은혜의 열매는 늘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거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큼 의로워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가브리엘 비엘과 같은 학자들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 평범한 방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의 서정 내에서 은혜의 주입을 통해 완벽한 칭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항해서 일어난 종교회의인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트렌트 종교회의 이전이나 도중에 이런 입장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완벽한 칭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한 이게 이제 가톨릭의 정통 교리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렌트 종교회의는 확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교도의
헛된 확신. 그들이 이교도라고 부르는 그룹이 누구예요? 개신교죠. 종교개혁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의 헛된 확신을 비난하고 신자가 무조건 확신을 얻어야 한다는 관념을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트 종교회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나 그리스도의 공로, 성례의 가치와 효과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가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죠. 다시 들어보세요.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나 그리스도의 공로, 성례의 가치와 효과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도 변함이 없고 성례의 가치와 효과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준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렇다 해도 각 신자가 즉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고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완벽하게 확신할 수는 없다.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트렌트 종교회의 입장을 열렬히 옹호했던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라고 하는 추기경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개신교도의 주된 이단은, 우리는 이단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개신교도의 주된 이단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혜롭고도 사면된 상태에 대해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완전한 의를 얻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완전하게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가톨릭 교회는 확신이 개인적인 도덕과 교회의 권위와 관련해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은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적인 삶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표면상으로는.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 관련해서도 자유주의적인 이런 견해를 갖기 때문에 그 확신에 대한 가르침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는 더 어떤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종교개혁으로 밝혀냈듯이 구원의 확신이 현실이라면 최종적인 칭의로 이어지는 장황한 성례의 과정은 어떻게 돼요?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칭의로 이어지는 장황한 성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다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의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아가서 소수만 최종적으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처음부터 확신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즉시 교회의 힘이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울 같은 소수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도 이제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그 완전함, 충분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은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이 성례 절차 이게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가 이 구원의 확신을 모든 신자가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제를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도 사제의 이 권위를 잃어버리게 해서 사제가 완전히 필요 없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원의 확신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도덕적으로 이 자유분방한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뒤에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 점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영광스러운 생득권을 훔치고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의 빛 없이 어둠의 자녀로 살게 두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를 비판을 했어요. 근데 뭘 비판했냐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영광스러운 생득권, 생득권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확신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되면서 신자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런 생득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뺏어가는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의 빛 없이 어둠의 자녀로 살게 두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이 저자가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게 가톨릭 안에서만 가톨릭의 가르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우리가 확신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은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교회에 메워두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말로는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말을 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율법주의적인 이런 이 가르침은 우리가 여전히 중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을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이런 확신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자궁에서 태어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확신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에서 태어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루터의 영적인 경험과 칼빈의 경험은 진정으로 복음주의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한 탐구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퍼거슨 교수는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확신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개신교 진영 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의 입장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확신의 문제를 그들이 그 확신의 문제를 다뤘던 이 상황을 우리의 입장에서 그냥 우리 입장에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중세가 시작된 그때부터 확신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가질 수 없다. 이런 거 이것이 거의 1000년 동안 지속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확신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루터가 보름스 공의회라고 하는 데 서서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자신의 그 이신칭의 복음을 이렇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질문 받잖아요. 그럼 너 혼자만 옳고 1000년 동안이나 있었던 교회가 다 틀리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을 개인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5천만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어떤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5천만 중에 4,999만 9,999명은 A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한 명이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딱 했을 때 그 한 명이 그 나머지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압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도 못 쉴 겁니다. 근데 루터는 1000년 동안의 교회가 다 틀리고 너만 옳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루터의 로이드 존스 표현에 의하면 중세의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런 위치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받았던 그 압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루터가 받았던 이 영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거. 그럼 나중에 그런 차원에서 루터의 이 전기남 이런 거 다 읽어보십시오. 그가 내디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막 이 콘크리트 바닥에도 발자국이 새겨질 것 같아요. 그렇게 무거운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에게 확신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000년 동안 교회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는 거니까. 성경과 그리스도,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종교개혁의 표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5 솔라라고 말을 하죠. 5 솔라. 5가지 오직 솔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상태였을 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가 없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어요. 왜 그래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거니까 그것 이외에 특별 계시가 없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어왔고 우리도 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8장 1항에서 신자들은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생에서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다. 이 생에서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표현에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중세 신학은 그러니까 이 생에서 확신해야 되고와 이 생에서 확신할 수 없고와 이 생에서 확신할 수 있고와 이 차이를 아시겠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생에서 확신할 수 없고예요. 그리고 이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생에서 확신해야 되고, 그죠? 근데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은 확신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입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생에서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 신학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드물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자들은 모든 신자에 대해서 확신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모두가 확신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질문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런 답에도. 이것이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인가? 또는 확신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 종교개혁 이후 이 문제는 확신이 믿음의 본질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8장 1항에서 모든 참된 신자가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도 이 확신에 참여하기 전까지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덧붙여서 균형을 잡습니다. 특별 계시 없이도 평범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평범한 수단은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죠.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이 평범한 수단, 은혜의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의문답 81문답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진정한 신자도 이 확신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확신이 없어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걸 안 갖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아프고 의심하고 이러지 죽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시편 또 다른 데도 나가는데 시편을 보십시오. 그 하느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해주는 게 아니,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거를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고 요동할 수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해주는 절대적인 표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20년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현대신학의 매로라는 책에 관한 결의를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해 있다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현대신학의 매로란 이 책을 비난하면서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근거로 이 책에 대한 심판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매로 형제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의 표준 문서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이 매로 형제들을 비판했던 총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의 표준 문서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만 이 율법주의냐 이런 매로 논쟁이 촉발된 게 이 사람들이 그 개혁주의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안에서 일어난 논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현대신학의 매로를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한 그 결의서를 발표를 하는데 그 결의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현대신학의 매로에서는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비판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사야서 1장 10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이 구절들을 근거로 이제 이 현대신학의 매로라는 책을 비판해요. 비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 책이 그렇게 가르친다. 이게 비판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매로 형제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관점이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교회의 교리 문답서들과 일치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절제된 분노를 담아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답을 했냐면 질문에서 언급한 문제 구절들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장 10절, 로마서 8장 16절, 요한일서 5장 13절 말합니다. 그 문제 구절들의 요지는 개신교에서 흔히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대덤의 저명한 대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대덤에 존 로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존 로저스는 아주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정통 개신교도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걸고 넘어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신망을 얻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에서 언급한 문제 구절들의 요지는 개신교에서 흔히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대덤의 저명한 존 로저스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믿음의 정의와도 일치한다. 그래서 존 로저스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고 내가 그분의 수단으로 생명과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분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곧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내 마음의 특별한 확신이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존 로저스가 믿음을 정의한 것에서 보다시피 표현의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현대신학의 매로우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박을 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총회에서는 매로 형제들을 비판했어요. 특히 매로 형제들이 현대신학의 매로우라는 책을 가지고 그런 입장을 섰으니까 그래서 현대신학의 매로우에서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대덤의 존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것보다도 현대신학의 매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확신의 문제는 강도가 더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 로저스는 현대신학의 매로에서 말하는 이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현대신학의 매로라는 책 속에서 확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보다도 아무 누구도 걸고 넘어지지 않는 존 로저스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것보다도 더 약화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현대신학의 매로가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스코틀랜드 신학의 역사를 조사해 보면 이 확신의 문제는 가장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시 매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대속의 정도라고 하는 문제와 함께 확신의 문제는 나중에 존 캠벨이라고 하는 분의 재판 때 다시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대속의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대속의 정도의 문제라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피를 흘리신 이 대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보편 속죄냐 제한 속죄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정도의 문제와 함께 확신의 문제가 스코틀랜드 신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존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 때 다시 이게 딱 대두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캠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그러니까 존 캠벨은 보편 속죄의 입장이 있는 거죠.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것 때문에 존 캠벨이 파면이 됩니다. 캠벨의 관점이 보스턴을 비롯한 메로 형제들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의 관점을 둘러싼 논쟁은, 즉 대속의 정도의 문제와 확신의 문제, 이 두 가지 이 문제는, 이 주제가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의 신학과 삶에서 늘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확신의 문제에 관한 초기 종교 개혁자와 칼빈과 루터와 이런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청교도의 입장, 더 정확하게는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작성자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초기 종교 개혁자들은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작성자들은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둘의 확신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초기 종교 개혁자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의 이 입장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여겨져 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칼빈에서 현대신학의 메로우와 메로우 형제들을 거쳐 존 캠벨을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연결고리, 자 그래서 칼빈, 현대신학의 메로우, 그 다음에 존 캠벨.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의 이 연결고리는 셋 모두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했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입장 자체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보스턴은 메로우 신학이 오해를 받아왔다고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은 칼빈도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다 이렇게 가르쳐 왔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겨져요. 엊그제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과 달리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작성자들 그리고 메로 형제들은 차이점보다 오히려 공통점을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 메로 형제 이 사람들이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은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학계 입장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공통점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보스턴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의 논쟁을 살펴보면 이것에 대한 이해를 더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갈등이네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은 양이 지금 한 것보다 한 1.2배 돼요. 자,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좀 정리하면 왜 메로 논쟁의 중심에서 확신의 문제가 다루어졌는지 이 배경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개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신자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 가르침은 자칫 율법 폐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현대신학의 메로에서는 이렇게까지 가르친다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로 형제들
그 현대신학의 매로를 지지하는 매로 형제들도 결국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 가르침은 율법 폐기주의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해서 그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신학의 매로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매로 형제들도 같은 입장이니까 그들이 율법 폐기주의자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비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연 확신이 신자가 진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확신이 믿음의 본질인지 그리고 확신을 가지면 과연 그들의 염려처럼 율법 폐기주의로 이어지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논쟁의 중심에서 12개의 질문 중에 8번째 이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확신의 문제는 근데 18세기 1720년대 총회 그 메론 논쟁 때 처음 촉발된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온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입장이에요. 그리고 현대 신학의 이 매로 형제들 입장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려진 것처럼 칼빈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지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그거는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신자는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확신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내가 확신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내 안에서 찾으면 우리는 확신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갓 태어난 신자라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여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모든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죄에 대해서 정도밖에 못 깨닫고 있는 네가 어떻게 막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막 향해서 막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자유함을 누려. 네가 누리고 있는 건 좀 의심스럽다. 이런 눈으로 보는 거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늘 복음 얘기하고 은혜 얘기를 하지만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실제적으로는 모른 채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나는 완전히 해결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정리하면 확신을 왜 문제를 다루는지 아시겠죠? 이 문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칼빈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작성자들도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그리고 메로 형제들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데 왜 사람들이 칼빈은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득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맛보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 같은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 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쪽에서 무엇인가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그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그 확신을 누른 데서 오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그 확신을 가지는 것에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실상이 우리들의 현실인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하나님께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쉼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